리네요. 특히 또 간증축제 이후에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부담이 될 수가 없네요. 네, 그러면 이번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제 인생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형교회에 오게 된 아주 감사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일남일녀 장녀로 태어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엄청 예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잘 자랐어요. 그리고 아빠가 외양 사셔서 1년에 이제 한두 번만 집에 오시고 이제 거의 엄마랑 저랑 제 동생이랑 이렇게 셋이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또 저희 엄마가 워낙 헌신적이세요. 그래서 헌신적이고 자애로우시고 혼도 한 번 안 났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진짜 혼을 한 번도 안 나고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만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어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로 자랐었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친할머니께서 영국 국교회인 그 성공회 성당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성공회 성당이 조금 약간 이단이기는 한데 어쨌든 교회 성당은 아니고 이제 성당에서 독립해서 교회로 나오는 과정 중에 있었던 종교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할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이렇게 여름 캠프 같은 데를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다음에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뭐 이런 찬송들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게 뭘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서 들으면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러면서 한 1년 가까이를 저희 집은 이제 은평구에 있었고요. 거기 성공회 성당은 이 중심가의 종로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왔다 갔다를 이렇게 버스를 타고 3학년, 4학년, 5학년짜리가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는 했었어요. 근데 그때 신앙이 있었다고는 이제 얘기는 못 하겠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저한테 아주 작은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역사도 좋아하고 영어도 좋아해서 역사 교육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역사를 좋아하니까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 예수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라는 그 일본 여자 작가가 쓴 건데 이거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또 영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절을 읽다 보면 성경 구절이 꽤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나 굉장히 누가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인용 구절에는 항상 성경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신압으로 저에게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젖어들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역사교육과를 가서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역사교육과가 꽤나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과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데모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사회주의 사상도 대학교에 가면 한 번씩 배우고들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접하고 술도 마시고 그다음에 데모도 나가고 그런 20대를 치열하게 저는 저 나름으로는 보냈어요. 근데 역사교육 말고 이제 영어교육 호주에 한번 놀러 갔는데 영어가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교육과를 복수 전공해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다행히 정말 도움 받아서 학교에서 정말 잘 배워서 임용고사도 잘 보고 발령을 받았는데 글쎄 화성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이 서울에서 살다가 발령을 화성으로 받는데 엄마랑 집을 구하러 갔더니 현수막에 부녀자가 실종됐대요. 저희 엄마가 그걸 보고 저를 어떻게 놓고 가실까 진짜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다행히 그곳에 가서 잘 적응을 하고
교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엄마하고 한 번도 떨어져서 제가 엄마랑 굉장히 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없으니까 뿌리가 흔들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7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야자를 하고 집에 오면 깜깜한 방이고 하니까 그 마음이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공허함, 그 다음에 힘듦 이런 걸로 조금 차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느 날 원어민 선생님이랑, 제가 원어민 담당 교사라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3개고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약간 운전이 서툴렀는데 그 남양 쪽이나 화성 쪽은 교통편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못 모르고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출장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이게 차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1차선으로 산 있는 대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산을 넘어가려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나 이 산은 못 넘어가겠다 싶어갖고 뒤로 후진을 하는데 거기가 다리였던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논바닥에. 그래서 견적이 500만 원 가까이 나오고 다행히 저는 죽지 않고 이게 뒤집어져서 정말 대롱대롱 매달려서 여기 한쪽 어깨뼈가 이렇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될 정도가 됐는데 전신 마취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와중에 원어민 교사 선생님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은 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데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사고다, 조심해라, 탈출해라 뭐 이렇게 막 영어로 얘기하고 이제 뒤집어지고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바깥으로. 그런데 어떤 삿갓을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저희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가 영어로 원어민을 이렇게 위로를 하시고 안정을 시키시고요. 저는 그때 그 전봇대에 있는 번호로 119에다 전화를 해서 저 여긴데 어떻게 됐으니까 구하러 와주세요 라고 해서 정말 죽지 않고 살아났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정말 많이 감사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연치 않게 제 차가 공명이 오빠 일하는데 그 앞에 카센터에 간 거예요. 그리고 저 송재익 씨도 이제 저를 극진히 또 이렇게 간호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요. 저는 처음에 사실 좀 놀랬어요. 이게 남자들이 여자들을 처음 만나면 네가 제일 좋아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저는 예수님이 세이쌤보다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나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라고 저 같은 무신론자에게는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안 만나고 말지 뭐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먼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그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뵀는데 그 목사님 처음 만나 뵀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물으신 말씀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아니요 라고 아주 당당히 얘기를 했지요. 그때까지는 제가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청년부 시절을 2년 동안 보내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저희 청년부 인사가 요절 말씀 외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로 이해를 먼저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정교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절을 외우는데 그게 되게 그냥 쉬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 이사야서 53장이었나요?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을 암송하는데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 되게 감격스러운데요. 그때 이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내가 잘나서 잘난 게 아니구나. 이거는 큰 계획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계신 거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게 회개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가 원래 성격도 급하고 되게 과감하고 그래서 후회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때 막 회개했던 것 중에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함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이렇게 마음이 주체가 안 됐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수족 냉증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손만 마주 잡으면 손이 되게 뜨거워져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기함이 이제 저한테는 아주 작은 체험이지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감사함이 이제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우 아빠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감사한 건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정말 감사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찬양을 흥얼대고 그다음에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거 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 하나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롤모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신앙의 롤모델이라는 게 필요한데 저한테는 제가 어렸을 때 살 때도 어느 누구도 그런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항상 구역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럴 때 기도하는 파수꾼이 우리 엄마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구역 식구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로 평생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